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어떤 모습의 교회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이런 내용들 몇 면을 살펴보기 쉬운 그런 많은 정보가 있는 교회라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그냥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똑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구나.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연과 이런 개개인의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안에 이런 갈등도 있고 이런 기쁜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해보려고 이런 밑그림들을 계속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잠깐 살펴봤고 사실 오늘 윤청수 집사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도시를 좀 이해한다면 아마 이제 이중원 집사님 누구가 목사님 그건 왜 빠뜨렸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건축으로 또 유명한 도시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제 그리스의 건축 양식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고린도 양식. 점점점 화려하게 이제 문양이 되는 그런 건데 그때 나온 고린도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분명히 발전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큰 불행을 겪고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여러 좌절을 겪은 바울이 만나서 그래서 정말 인생 역전, 의기투합, 그래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개척이 시작된 고린도 교회 초기 모습, 처음에 어떤 면면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섬겨나갔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랄까요? 그런 건 항상 유대인들 먼저 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면 회당을 먼저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결국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기대해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증명하고 설득해내고 그렇게 성령의 무덤으로 하시려는 그래서 유대인 먼저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에서 비로소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이제 초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라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소에서 찬송했던 영문이 열리고 이런 이제 실라입니다. 2차 선교행을 함께 떠나게 됐던 동역자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 깊은 관계, 그 사역의 동역자들. 잠시 헤어졌다가 그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큰 힘을 얻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합류해서 이제 같이 동역자가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요 고린도 전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나 다른 데 참고해 보니까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선교 자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선교 자금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간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가는 편이니까 그냥 하지 말고 교회 선교자금을 써달라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교자금 준 것이죠. 참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은 지금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안 돼. 아주 그냥 우리 정말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헌금한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8장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가 디모데가 온 이후에 와서 합류한 것뿐만 아니라 선교자금 가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지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선교사에게 매진한 것이죠. 이제 의인전 개혁개정 성경 표현은 이게 좀 와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유대인들을 회당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능력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할 때 계속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이런 것이죠. 그걸 제가 지금 표현한 그 표현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삶 성경부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아까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읽어야 될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시면 좋겠다고 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족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에서 온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의 중심은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족보로부터 쭉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성경 읽어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누가 낳고 성경이 좀 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내용이 너무 지겹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배경이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서 마태복음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정말 말씀 전하는 매진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같은 그런 반응이죠. 반대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큰 결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에서 이방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서 먼지를 툭툭 털다. 이거는 이제 항의한다는 표시. 이제 반대하고 오케이 결연한 자세라고 툭툭 털면서 너희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멸망을 해도 당신 책임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나 전할 것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와서 옆쪽으로 그냥 간 건 아니겠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회당에 오던 사람이 있죠. 회당에 오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상황을 보고 회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 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보고 좀 쫓겨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바울 선생 우리 집을 무대로 해서 우리 집에서 이런 모임을 가집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이방인들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간다 이렇게 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저버렸다 그건 또 아닙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구절절한 마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오히려 그런 마음까지 표현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하고는 뭐 결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전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자꾸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제 배경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들은 이 야만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야만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유대인이 아닐 뿐이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 뿐이지 이 사람들은 로마인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고린도 토백이도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지식층도 있고 무식층도 있고 상류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냥 인종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닌 것 뿐입니다.
노예도 있고 여러 이제 장로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런 이제 민족적으로 유대인 동족에서부터 다른 민족으로 관심을 사역 대상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 정했다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디오 유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해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 1세기라고 생각합시다. 1세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 부류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부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죠. 자기 이제 혈통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나 로마나 이런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회당들을 보면 그 지방 사람들이 유대교가 그래도 괜찮은 종교 같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뭐 우리 지난 배경을 살펴봤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을 믿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야. 윤리적이야. 나는 이제 윤리적으로 되게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인이지만 나는 고린도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공식적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개종을 했다는 증거는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유대교를 개종할 때는 반드시 할례라는 의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따르게 됩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이제 그런 것이죠. 어류 같은 것 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 개종자, 개종한 이방인 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자기도 관심 갖고 신종적으로 동의도 되고 하지만 개종까지는 아직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종까지는 잘할지 모르겠다. 확신은 아직 없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 사정이 있어서 개종까지는 안 하고 즉 할례를 안 받고 음식법에 대해서 나는 아직 그거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서 사역 대상을 이방으로 바꿨다는 것은 어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다르고 전도했다는 그 뜻보다는 이 세 번째 대상들입니다. 유대교에 접촉을 해서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것도 동조도 하지만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접촉 대상자였던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선 지식들이 있으니까 훨씬 이해가 편하고 여러 가지 따르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좀 거론할 건데 그 이방인들은 대부분 이 세 번째 부류들입니다. 그냥 전혀 뭐 유대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 듣고 갑자기 뭐 뒤집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보다는 유대교에서 관심도 있고 이해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개종까지는 않았던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교에서 계속 믿어왔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이 완전히 마음에 설득되고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라는 것을 아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VIP 전도한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뜻은 뭐냐면 수평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 나라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런 거죠. 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 볼 때는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자. 이게 이제 VIP 전도,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VIP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직 승려.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뭐, 대단한 간증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이런 것보다 가만히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결국 우리 교회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이런 거죠. 옛날에 교회도 다녔고,
좀 한때 뭐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하여간 교회 접촉이 다 있어서 성경도 좀 알고 막연히 하나님 뭐 이렇게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들었던 뭐 바빠서 그렇던 아니면 뭐 게을러서 그렇던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을 그러지 말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뭐 다시 교회를 나오셔서 열심히 회복되든지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나왔지만 믿지 않았던 얘는 하나님 믿는 거 저대로 모르셨던 분들이 교회를 했던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을 보니까 바로 이런 거라서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고 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잘해왔고 또 계속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방인 선교 전략이지만 유대교의 접촉과 이해가 많았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대상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발전을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러면 그런 사역으로 이방인 사역으로 전환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오는가? 그걸 본 것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18장 9절에서 10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정말 예수님 믿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몇몇 사람들 이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면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서 성장해 나왔고 발전한 것처럼 또 우리 교회를 비교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섬겨줬고 그럼 나도 또 이런 역할로 우리를 섬기면서 교회의 한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더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베드로 잘 알고 디모데 정도 잘 알고 실라 뭐 알아. 그런데 디디오, 유스도 잘 모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참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지도급으로서 섬긴 사람들이구나. 이제 지도자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자기 처지와 형편하게 섬겼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 땅에서 쫓겨났는지 아니 남았는지 모를 때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모습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이런 모임을 가집시오라고 초청해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그도 회당에 쭉 다녔던 고린도 회당에 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 유대교의 심정도 동의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특히 개척교회일수록 모임 장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시간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자리 잡혔고 너무나 깔끔하고 예쁜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침례교 진흥원 그 당시에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동네는 강남구 삼성동 그런 건데 우리는 그냥 세미나실 하나 빌린 거죠. 저희 지금 카페 세드 장소만한 곳입니다. 거기 주일날만 빌리고 온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초창기 식사했지만 설거지 하려면 이게 이제 겨울철 되면 이게 기름기 설거지가 안 되니까 하다 안 돼서 이제 식판 하나에 10장씩 다 나눠줘가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또 모임 장소 필요하니까 삼성동 거기 진흥원 주일날 모임 장소들을 갖고 있다가 수요일 날 모임 장소 필요하다 해서 양재동에 지금 우리 도곡동교회 그 긴 건너편에
수요 예배 장소로 조그맣게 지금 여기 로비 많은 공간을 또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거기서 모이고 수요 예배 기도회 하고 주일 날은 삼성동에서 모이고 그때 이제 생각, 야 우리가 그냥 마음 푹 놓고 모일 장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회 때 4월달인가요? 그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 우리도 힘들지만 사랑의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몇몇 교회를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한 교회도 이제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잘 모일 장소가 따로 이제 구하기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음악 학원을 빌려서 공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이런 곳이죠. 제가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저는 저도 개척교회를 가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뭐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 많습니다. 여기서 왜 임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디디오 유스도가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귀한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모이는 그 장소 제공을 해서 거기서 참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그 귀한 일을 디디오 유스도라는 분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침례준 사람 몇 사람을 거론합니다. 소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때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디오 유스도가 그 가이오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개척했을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인데 그때 16장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 쓰고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인사를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합쳐보면은 이 가이오가 바로 디디오 유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이름이 다른데 왜 그러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이름과 성, 더 자세히 말하면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first name 있고 middle name 있고 last name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피터가 저 first name 되고 덕주 middle name, 박이 last name 공식 이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는 first name이고 워낙 이제 잘 알려졌으니까 가이오 하면 그 사람 다 알게 되고 디디오 혹은 디도 middle name, 유스도는 로마 사람들의 전형적인 성입니다. last name입니다.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로마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디디오 유스도가 가이오라는 인물이 맞다고 거의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회 장소, 모임 장소를 제공해 준 것 그 이상인 것이죠. 이분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번역, 개혁 개정도 그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썼습니다. 먹을 식자를 써서 음식주인.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온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돌봐줬을까? 그럼 이제 여러 이제 그 단어에서 생각하는 것은 온 교회를 먹여 살린 사람이구나. 음식 먹여 살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 재정 담당이었나?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재정을 든든하게 한 분, 뭐 이러거나 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데 장소만 우리 집에 쓰세요가 아니라 오면 전부 다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그런 역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한 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그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온 교회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개의 우리 지금만한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란 분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돌봐주고 전체를 먹여 살리고 전체를 섬기는 그런 섬김한 귀한 주님이 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디디오 유스도
혹은 가이오 이런 이름으로 고린도에 이런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